여러분, 인간이 인간으로서 그 존엄성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을 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이 세상을 바꾸어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할 텐데, 아직도 우리의 주위를 돌아보고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고 우리나라를 돌아보면 한숨 지을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영적으로 혼탁한 시대 가운데, 악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가져야 합니까?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이 성소주의를 맞이하여 너희가 가장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영적인 세상 가운데서 오늘 이길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무기를 우리가 활용하지 못하고 그 무기를 우리가 사용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더 악한 세상이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그리하여 오늘 여러분에게 그 무기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무기는 누구입니까? 그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님 기도하듯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이 바로 성경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성경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최고의 무기인데, 이 무기를 알지 못하거나 이 무기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 무기를 가질 수 없는 자가 있다면 과연 우리가 어떻게 그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또 묻고 싶습니다. 한 주간 성경 말씀 가운데 살면서 오신 분들 마음속으로 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빛을 봐야 돼요. 우리 민창이 성경을 봤는지 모르겠네요. 한 주간. 여러분, 이 영적인 무기, 승리할 수 있는 무기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무기를 그냥 어떻게 합니까? 그대로 어디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의 무기를 가지고 날마다 이 성경 말씀을 시편 1편의 말씀처럼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또 읽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주의 전에 나와 또 기도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성경을 묵혀두고 보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우리의 생에 그 사탄의 악한 세계에서 우리가 승리하며 달려갈 수가 있으니까 어분점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습니까? 말씀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다가 와야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예배를 통하여 더 드러나며 나타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무기를 가졌으면 이 무기를 활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게 있어요. 옆 사람 옆구리를 한번 찔러봐. 그러면 뭐가 나옵니까? 짜증이 나오구나, 원망이 나오구나, 왜 나한테 이렇게 하느냐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오고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온다면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무기, 이 말씀의 무기를 우리가 영적인 무기로 가졌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다고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9편과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읽어볼 시편 119편은 말씀의 시편입니다. 그래서 이 19편과 119편을 우리가 늘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하고 하나님이 유언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 시편 중에 가장 긴 시편이 시편 119편입니다. 그래서 그 19편을 119편을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한 주만도 날마다 승리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오늘 본문의 19편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시인데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뭐하다고 이야기합니까? 완전하다, 틀림이 없다. 여러분,
그 말씀은 거짓이 없고 틀림이 없고 반드시 그 말씀이 완전하여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한다고 말합니까? 소성시킨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한다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은 빈틈이 없으며 주의 말씀은 완전하여 많은 영혼들을 살려내는 말씀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내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들까지 이 말씀을 붙들어서 그 자녀들의 영혼도 살아나고 있는가? 오늘 절망 가운데, 또 오늘 실망 가운데 고통스러운 일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의 환경을 바꾸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날마다 살아내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욥기서를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욥기보다 우리의 고난이 더 많습니까? 욥이라는 사람보다 우리의 고난이 더 힘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자도 여호와시니 누가 영광을 받으실지로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움에도 어떤 힘든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여, 내 환경은 누가 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쥐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셔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렸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숱한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여러분의 힘이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힘이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얼마나 많이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말씀의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살아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죽은 말씀이 아니라 어떤 말씀? 살아있는 말씀.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꿈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이 살아있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합니까? 지르고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승결케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 오늘 그 말씀의 사랑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옆 사람에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십시다. 시작.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 사랑이 근본입니다. 이 말씀을 사랑하니까 매일 뭘 보고 싶은가요? 성경 말씀을 또 보고 싶고 또 읽고 싶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도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요즘에는요, 이 핸드폰이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카톡으로, 문자로 그 자녀들에게 말씀을 보내므로 얼마나 그 자녀들이 그 말씀을 하루 묵상하고 또 시작하고 그렇게 새롭게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정말 말씀으로 영혼을 소성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말씀은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십시오. 오늘 7절의 말씀 이어서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뭐하게 하며 지혜롭게 합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은 확실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붙드는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면 지혜로운 자가 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 곁에 있고 말씀 안에 있고 말씀이 적용이 되어지면 그 사람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겁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소록도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록도는 어떤 곳인가요? 잘 아십니다.
소록도가 어떤 곳이라고요? 한센병, 나병 환자들이 모여 사는 곳이 그 섬이 소록도입니다. 그 섬에서 제가 봉사활동하고 그 섬 사람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눈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에 제 연세가 많으셨던 90이 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 집사님은 눈이 멀어가기 전에 뭘 보자? 성경을 좀 봤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성경을 읽을 날이 멀지 않았으니 이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아예 이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외우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어지기 전에,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들은 이제 눈에 진물이 나고 눈이 이제 멀어지거든요. 또 살이 썩어져 가고, 물론 약이 발달했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형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집사님은 매일매일 성경을 펴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을 뿐 아니라 그 말씀을 외우려고 또 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창세기를 다 외우고, 여러분 놀라지도 않아요. 창세기를 다 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 그 말씀을요, 물론 조금씩 틀리기는 해도요, 우리 앞에 자랑하시더라고요. 그 성경을 술술 읽어나가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지혜로운지. 머리도 총명하시고 눈은 멀고 손은 좀 문드러졌어도 그 영혼은 얼마나 깨끗한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정도가 이 정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사랑하십니까? 네. 그 말씀 곁에 있어야 여러분 우리에게 영적인 파워가 생기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요, 저도 충격받은 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요 모태신앙입니다. 여러분이 물어요, 모태신앙 누굴 보고 모태신앙이라고 부르나요? 그렇지, 엄마 뱃속에서부터 뭘 다녔다고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모태신앙들은. 그런데 제가요 대학에 들어갔어요.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저 나름대로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가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옆에 있는 예수 믿는 한 친구가 저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한 달을, 현태야, 너 성경을 다 읽어본 적이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뜨끔한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청년 시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중간중간만 읽었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살이 되기까지 모태신앙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요 쭉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믿지 않는 친구는요 성경책을 이독했다는, 제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어떤 충격입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어릴 때부터 듣고 배우고 자라난 사람은 성경을 1독도 안 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 세상 지식에 가득 차고 그리고 예수를 믿지 않는 그 친구는 그 성경 말씀이 무엇인가 하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벌써 몇 독했다고요? 2독하며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걔가 교회 다닌 줄 아니까, 믿음 있는 친구인 줄 아니까. 그때 제 얼굴이 어떻게 됐을까요? 알게지고 부끄러워서 낯을 들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그 나로 충격을 받고는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은 감동이 없네. 여러분 그 성경을 읽기 시작할 때 그때 제가 지혜가 하늘로부터 임하고, 그때 제가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때 제가 확신이 생기고, 아멘 할 때까지 그때 내가 변화되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 내가 믿음이 자라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격을 받은 이유,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군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하고 있군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도 말씀을 사랑하셔서 이 말씀에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으로 살아감으로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가? 지혜가 있는 하나님의 백성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제가 이야기했어요.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너 예수님 잘 믿고 성경을 더 많이 읽고 주님 앞으로 나와라. 얼마나 제가 도면했는지.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더 나아가보니까 8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입니까? 오늘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의 교훈은 뭐하여? 정직하여 마음을 뭐하게 하고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뭐하여?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정직합니다.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읽는 자는 마음이 어떻다고요? 기쁨이 일어나는 기쁨이. 그 말씀을 읽을 때 기쁨이 넘쳐요. 그 말씀을 읽을 때 즐거움이 일어나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뭘 밝게 하시도다. 우리의 눈까지 영적인 눈을 하나님께서 밝게 하시는 놀라운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기쁨이요, 말씀은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영적인 영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전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들도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보다 뭐가? 그렇지, 무엇이?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단 나의 말씀이 되더라. 그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송이 꿀보다 더 달고 그 말씀이 나의 눈까지 밝게 하는다면, 여러분, 그 말씀이 지금 내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고 이 말씀이 나에게 있지 아니한다면, 이처럼 다윗처럼 그것을 체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물어요. 여러분,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까? 거짓말하지 말고 저를 찾아보면서 말씀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기쁨이 됩니까?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영적인 영안이 열려졌습니까? 그런 사람이 말씀이 안에 거하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이 축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데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주관대로 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어그러진 길,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말씀의 사람이 되는 줄 한번 또 고백하십시다. 말씀의 사람으로, 좀 더 강력하게 말씀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좀 말씀을 사랑하세요. 말씀 곁에 있어 보세요.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고, 다윗은 알았던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내가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일어났더니 하나님께서 길을 예비해 주시고 그 고난을 벗어나게 하시고 힘든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일어났더니 그가 드디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서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을 날마다 읽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대로 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밤새도록 그물을 끄지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했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어요. 그때 누가 찾아오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디로 가서 그물을 뜬 자가 다 살았다. 어디로 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뜬 자. 어부였던 베드로는 아니, 밤새도록 했고 깊은 곳에는 뭐가 없어요? 고기가 없을 텐데. 아니, 주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이,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라고 했다면 여러분 고기는 던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주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기를 원합니다.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확신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날 밤 엄청난 고기를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대로 했더니 그런 축복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인생도 저는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뜻대로 여러분의 마음대로 살 것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준을 주셨습니다. 축복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한순간도 말씀을 떠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능력으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내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전근은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실 수 있는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는 능력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노래를 가지고 한 주간도 뭘 떠나지 아니하고 다시 뭘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을 떠나지 않아 그 말씀의 안에 거하여 여러분 생명과 축복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모든 것을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영적인 무탕한 세대에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사오니 말씀의 금을 가진 성령의 금을 가진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도 그 말씀 안에 거하여 축복을 누릴 뿐 아니라 날마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